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서로 만나 마음이 통하여 결혼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신부는 갓 올라온 사람이니 신랑이 나이가 더 많았지만 학년은 신부가 한 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학교를 함께 다니니까 우리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만나면 종종 집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학생 신부는 음식 만드는 일이나 가사에 서툴겠지만 마치 빚진 것처럼 졸리다가 하루는 큰 맘 먹고 신랑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밤을 새울 정도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정도로 집안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라고 한 분위기로 봐서는 10명 정도는 오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날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만이 화장지 하나 달랑 들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신부에 된 하구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그녀는 참고 참으면서 음식을 내오다가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것이면 재촉이나 하지 말든지 아무개는 왜 안 보이느냐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울분을 토하니 청했던 손님이 오지 않음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변해서 폭발하니까 결국 간 사람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혼이 났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대를 하고 초대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내용은 유사해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임금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큰 부자, 어떤 사람이라고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시는 메시지나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다가와서 이제 한 번 더 종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오시오. 그런데 하나같이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서 참석을 못하겠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나 사서 시험 그걸 해봐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이렇게 등등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종이 와서 주인에게 합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거대하고 준비했던 그 주인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 빨리 나아가서 거리로 나아가서 어떤 자들이라도 다 좋으니까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도 좋고 몸이 불편한 자도 좋고 거린도 좋고 누구도 좋으니까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먼저 초대해서 거절한 자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 어떤 잔치의 초대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압니다. 정말로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편이 생겨서 참석 못할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보다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밭에 나가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를 운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신혼의 단꿈, 결혼의 단꿈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이 볼 때는 핑계입니다. 아주 극소수로 정말 참석하지 못할 것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초대를 많이 받고 하는데 참석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여신 잔치라는 것이죠. 이 잔치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매우 중요한 잔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는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참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곳곳에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55장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실까요? 첫째로는 이 초대는 무엇에 관한 초대일까요? 무엇에 관한 초대인가? 오호라 하는 것은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감탄사로서 이제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원어로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전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먹을 것을 열어놓은 잔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서 음식의 잔치는 말씀의 잔치로 바뀌어가고 이 말씀의 잔치는 곧 무슨 잔치냐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초대. 이가 오늘 말씀에 초대하는 목적입니다. 물과 포도주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생수와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백성을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잔치를 열고 구원의 잔치를 열고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아요. 이 초대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로 세상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응답하지 않다가 물로 죽임을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다 응답하지 않고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 초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초대하지만은 그들은 다 많이 거절합니다. 전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세계 역사는 거절의 역사가 주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책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대장과 같이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혼인 나라의 잔치는 바로 그 축소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 이리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 모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초대에는 조건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이라는 이 말씀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대에 조건이 없는 초대가 드물죠. 실제로 세상에 많은 초대 사건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한 방송에 우리 보는데 한예종 김대진 총장이 나와서 K클래식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는가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 주제는 임윤창과 같은 피아니스트, 양인모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최하영, 또 플루티스트 아무개 등등이 세계적인 유수한 대회에서 대상을 우리 한국의 어린 우리 연주가들이 휩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김대진 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1세대 예술가들이 닦은 기반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990년대에 들어 한예종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본격화한 체계적인 교육 방식과 또 부모들의 교육 열정이 또 거기에 뒷받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아주 타고난 영재들이 많다. 이것이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클래식 강국이 아니라 영재 강국, 콩쿠르 강국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있는 그 영재들이 나가서 콩쿠르 대회에 가서 입상을 많이 하는 것이지 클래식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많이 퍼지고 많은 우리 사람들이 즐기고 공부하고 하는 대중적 지지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클래식 강국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주에도 열 조건, 그런 여건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주 가까이 하면서 참석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화되어야 클래식 강국이 진짜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당장 뭐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아이, 가려면 티켓이 비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돈을 내어가지고 티켓을 구입해서 가본 적이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많은 여러 전 연주를 적지 않게 가보았는데 연주자 자신이 직접 주시거나 가족들이 주시거나 하는 것에 그저 호의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그렇게 갔지 뭐 연주회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면 어떤 유명 연주자는 티켓 값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연주회는 티켓이 있거나 초청장을 받거나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모든 잔치, 많은 모임, 어떤 회합에는 초청장 티켓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잔치에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 구약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조건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방인은 안 된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안 된다, 뭐 세리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조건을 달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다 철폐하시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 주님의 뜻을 잘 아는 하나님 뜻을 잘 아는 바울사도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뭐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오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조건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건 변명의 사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요. 조건 없다. 아마 조건 없이 부르시니까 너무 값싸게 가치를 낮게 보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잔치는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조건이 없지만 너무도 귀중한 잔치다.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의 초대, 생명의 초대, 구원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맞아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도다. 진짜 잔치엔 참석하라는 잔치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용없는 크게 뭐 세상 말로 하면 영양가 없는 그런 일들에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이 지금 사용이 너무 늘어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하면은 이전 해에 비해서 1만 6천 명이나 늘었고 마약 압수량은 2017년에 비해서 무려 7배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늘었고 뿐만 아니라 주부, 운전기사, 학생, 회사원 등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은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이 되면 심신이 파괴되고 자신이 멸망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환각 증세로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사회가 피폐화되고 이런 모든 일에 망하고 나쁜 길이란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숨어서라도 열심히 은을 달아주면서 구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멸망하고 이웃도 멸망하는 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 같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들에 정력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분들도 주의 말씀에 초대에 잔치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오시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초대에 응하여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6절 7절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부르시지만 그렇지만 기회가 항상 영원히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시잖아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께서 만날 만한 때에 그래서 인생의 길에는 때와 시기가 다 있습니다. 뭐 입학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도 열릴 때가 있죠. 닫힐 때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도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 말씀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기회 없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사위들은 기회를 얻었어요. 빨리 너희들도 같이 나가자. 거절해서 그들은 죄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약한 사람들 많이 구제했어요. 이미 죽어 영원히 음부에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라는 거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타이밍 때가 중요합니다. 무엇인지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에서 강조하시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나열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돌을 주워들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며 많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에 기회와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때와 시기를 잘 알지 못해요. 그 때와 시기를 잘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미련합니다. 사랑할 때 미워하고 참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멀리 밀어내고 밀어내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자석과 같이 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지만은 때와 시기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기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일을 내가 잘 모르고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것이 참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하는 일들에 참 은혜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적절한 기회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음 말씀으로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8절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모든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높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세상의 길에 많은 의문이 있지요.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정선 집사님 같으신 분을 왜 하나님 일찍 빨리 부르셨는지 저는 잘 풀리지 않아요. 어제가 2주기여서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또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또 그 남편 되시는 송 집사님이 그 묘소에서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가서 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또 형제들 몇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만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친구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재능 많고 그런 자매였습니까? 성도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일찍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도 한 30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예수님도 사역 좀 오래 하시면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역사 기적 많이 나타나질 텐데 길어야 고작 길게 봐야 3년 공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악한 독재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오래 통치하고 오래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 납득이 안 되는 일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더 깊고 높은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부모님들도 다 수용해요. 2년이 지나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지만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 고생 다 그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147편 4절 말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깜짝 놀랐어요, 새삼.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일 터인데 3000여 년 전에 어떻든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도 최고의 망원경과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임스 딘이라는 4세대 망원경으로 지금부터 130억 년 광년 전에 그 우주를 촬영을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그 행성이 한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 은하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촬영을 하면서 추정을 하고 그런 은하계도 이 우주에서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보고 탄복할 뿐이지 아무도 지금 그 별들의 숫자도 이름도 모릅니다. 가까운 몇 개의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사용할 뿐이죠. 그런데 30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거 별들 하나하나를 다 이름 불러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높다 하는 것이죠. 하위 존재는 상위 존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식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움직이며 다니는 동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 있어도 인간 세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또 뭐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천폭적으로 전심을 다 바쳐 투자할 정도로 그런 것을 동물 세계는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넓고 더 많이 더 깊이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적기에 우리는 적기에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틀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려면 적기에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요한 목사님이 맹인 선교회에 그렇게 지도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세빛 선교회관 화재 이야기를 하시면서 1992년도 새벽 1시에 선교회관 4층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그 맹인 50여 명이 식구들이 한 명도 몸이 상하지 않고 다 피신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시간에 어떤 성도가 괜히 거기 전화를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반 전화기 보니까 따르릉 따르릉 밤 새벽 1시가 넘어서 전화벨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어요. 맹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상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재촉하신 전화 한 통. 누가 그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며 살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무 많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진실을 믿고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영적 구원과 생명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부르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부르십니다. 서신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장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들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